하나님은 초림의 첫 번째 증인으로 천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정결한 존재라고 했죠. 타락하지 않은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천사들은 시기하지 않았고 자존심 부리지도 않았으며 한결같이 신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와 한 목소리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고 초림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초림의 두 번째 증인이고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그래서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셨고 목자들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증거했나요? 성경은 이 목자들에 대해 기록할 때 무엇을 조명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나요? 먼저 살펴볼 것은 초림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찾으셨을 때 이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입니다. 그들은 일하고 있었다. 목자들은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일하는 중에 소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던 중에 주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은 최초로 복음을 들었고요.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바로 일하던 중이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거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때를 보면 그들이 일하다가 주님을 만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주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이 당시 남자들 할 일이 뭐예요? 농경사회인데 타작하고 농사 짓는 일이죠. 일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 자, 두 번째는 왕 중의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연 왕 중의 왕이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도 언제 주의 천사를 만났는가?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7 아들이 다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셔서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부르실 때 다윗을 소명하실 때 그가 뭐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7명 형 그리고 아버지 뭐하고 있었어요? 이 집안의 8남자 집에 다 들어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비교 대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만 일하고 있었다. 그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선지자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역할 그만두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를 너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울 거다. 말씀하셔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엘리사 뭐하고 있었습니까? 역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로 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우리 마태, 이 레위라고 불렸던 세리였죠. 뭐 하고 있었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왜 앉아있죠? 직업이 세리니까. 일하고 있었단 얘기죠. 왜 그물을 내리고 있어요? 직업이 어부니까. 일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일하는 것을 보시고 come 이렇게 소명하셨다는 거죠.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일하는 중에 주님이 부르신다. 자, 오늘 초림의 두 번째 증인인 목자들도 밤을 새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님, 지금 일하는 거 기쁘게 여기십시오. 일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성실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시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직장에 부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육아하고 하루에 그냥 애들 밥 3끼 차려주고 빨래하고 이불 개고 이런 살림조차도 그냥 하고 있는,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전공을 살리지 못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니까 굳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소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반응하는 자들이었다. 자, 뭐에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에게 이를 보자 하고.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이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서 강보로 쌓인 아기를 볼 텐데 구유에 누워있다. 너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계시를 천사들에게 받았죠. 그때 목자들은 즉시 생계수단을 제쳐놓고 아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도착해서도 한참 찾아야 했겠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을 때는 마음이 막 감동적이고 막 따뜻하고 막 도전이 돼요. 근데 막상 현실,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쉽지 않죠. 고민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요. 늦게까지 뭔가 잔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예수님 쉽게 찾았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목자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목자들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목자들 무시한다 그랬죠. 근데 목자들이 밤중이었죠. 밤중에 남의 동네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혹시 갓 태어난 아기 있습니까? 혹시 아기가 염을 통해서 울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 대번에 들을까요?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에디슨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명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주로 어떻죠? 농경사회 사람들 해 지면 자라 이거죠, 그죠? 밤이에요. 지금 밤을 새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막 문을 두드렸는데 문 열고 나와 보니까 목자야. 에이, 짜증. 이 밤중에 왜? 뭐?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혹시 애기 있습니까? 애기를 왜 여기서 찾아? 아, 애기? 애기 있지. 근데 왜? 당신들이 뭔 상관인데? 아, 혹시 그 애기가 말 여물통 이런 데 누워 있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기를 왜 여물통? 이 목자들, 니네 가. 이렇게 무시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근데 집집마다 두드려야 돼요? 안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이거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최초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본 것까진 좋은데, 천사들 본 거 영광스럽고 좋은데 예수님을 찾자니 이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도 이 아기가 태어난 위치는 3km 정도 고바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성분들 새벽에 고바위 올라가고 싶으세요? 3km를 걸어, 3km. 야, 집집마다 두드려서 예수님 찾아야 돼요. 이 표적은 맞는데 여물통에 누워 계신 겸손하신 분이구나. 우리 보고 왕궁 가서 이걸 증언하라고 했으면 우리 왕궁 근처도 못 가고 막 두들겨 맞고 쫓겨날 텐데,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찾아오셨구나, 정말 겸손하신 메시아구나 하면서 위로는 받았는데, 이 사람을 대하자니 참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 예수님 찾아내죠. 끝끝내 찾아내죠. 여기 찾아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뉴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끊임없이 탐색하여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목자들 예수를 계속해서 찾아다녔고 노력하여 찾던 끝에 정말로 평강의 왕, 이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다른 동료들에게 맡기고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존에 맡기고 그냥 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는 일에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많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어떤 간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경험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엉덩이 띄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결단이 요구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만나는 복음 들을 때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봤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평생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내 삶에 간증이 없어진 지 오래다 하시는 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날 종교인은 많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 그것도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영업을 위해서 교회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처럼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 사회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상부상조, 관혼상제를 위해서라도 대인관계를 위해 교회를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재미교포들의 거의 80%가 교회 다닌대잖아요. 미국의 본토 종교가 기독교라서, 기독교로 세운 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미국 가면 비즈니스 하려면 교회다 가야 된대요. 이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교회 출석에 한 몫을 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길가 스타일, 돌짝바 스타일, 또 가시바 스타일, 이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모였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 가졌으나 중간에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체는 죽은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는데 실체는 죽은 것과 같다. 근데 그 앞에 이유가 있죠. Y가 뭐냐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예요. 이들이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길가 스타일, 돌짝바 스타일, 가시바 스타일, 교회는 출석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반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죽은 것과 진배 없다. 살았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 자녀는 아닐 수 있다.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 우리랑 똑같은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괴로운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안다고 생각되는 말씀에 대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응하기를 더디하는 데 있다. 저 사람들은 성자니까
성숙한 분들이니까 유혹도 덜 받으시고 고민도 별로 안 하시겠다. 육신의 정욕 막 이런 거 별로 없으시겠다. 저분은 이미 많이 연단되신 분이겠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정작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나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다. 내가 힘든 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고의적으로 더디게 반응하는 이것 때문에 나도 괴롭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도 계시다는 거죠. 자,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했는데 17절에 안타깝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7절이요. 약간 난해 구절로 속합니다. 이 뉘앙스가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 작자들도 이게 조금 난해하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린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만 경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육체의 소욕 쪽이에요? 성령 쪽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못하게 되는데 못하게 되는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하자니 깨름칙하죠. 그럼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안 해. 다 안 해. 예전에 그 부흥 강사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예화로 드셨던 간단한 예화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남는 돈이에요, 느낌이. 자, 이 남는 돈으로 오늘 이번 주에 선교사가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인가? 선교보고를 보니까 정말 내가 이런데 좀 물질을 드리는데 너무 인색했다. 뭐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패드 사는데 요거를 거기다 킵해 놓으면 새로 나온 모델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여러분, 아이패드 사는 게 예화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이게 정죄가 아니에요. 아이폰도 사야 되고 아이패드도 사야 되고 노트북도 사고 마우스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돼요. 우리 필요죠. 자,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부담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고민이 좀 되죠. 근데 근데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단 3만 원도 후원한 적이 없는데 이 10만 원 단위 돈을 굳이 내가 그래 이거다 5만 원만 하고 그러자 이런 부담들이 막 오는데 꽁돈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여기다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근데 계속 이 안에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교 안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패드를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 물어보죠. 너 그 돈 어디 있냐? 무슨 상관이에요? 안 할래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잖아요. 성령도 안 하고 내가 원하던 것도 안 하고. 자, 근데 결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한 게 주님의 영광 쪽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쪽입니까? 이거 킵해놓으면 어딘가에 쓰겠죠. 이런 예화들을 선교사님이 많이 들었는데 대형교회 이런 데 가서 이런 예화 들으면서 설교하면 다시는 강사 초청 못 받으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 청년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초청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좀 그냥 노골적으로 도전하셨어요. 내가 선교사라서 나한테 후원하라는 거 아니다. 근데 일부 봤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으면 단기 선교로 오십시오. 돈도 돈이지만 젊은 인력들이 와서 현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좀 들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나는 도저히 그냥 방학 때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다. 그런 분은 물질로라도 참여하세요. 단 아무것도 안 하지 마세요.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김용희 선교사님 그 중에 대표적이죠. 니네 안 갈 거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후원이라도 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세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었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반드시 우리 자아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유혹이 있었다. 성자라서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다. 그들도 유혹에 노출되고 평생 자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양심이 인정하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감도가 좋을 때 그거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듭시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1년, 2년 그러다가 오늘까지 온 경우가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말씀 미루지 말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즉시 반응하는 자들이었다. 목자들은 반응하되, 이 부사어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시 반응한다. 즉시 반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즉시 반응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반응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자들이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나귀를 찾아서, 성경에 버릴 단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빨리 가서, 이왕 가는 거 빨리 갔다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 찔끔찔끔 하시거나 불완전하게 하시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 쫓아내거나 병을 낫게 하실 때 성경은 부사어를 이렇게 기록하죠. 곧 나으니라, 즉시 나으니라, surely, 확실하게 나으니라, 말끔하게 나았다, 완전하게 나았다, 즉시 나았다.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적절한 순종 아닙니다. 순종하되 지연시키면서 하는 것 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로 비유를 들어봅시다. 결혼기념일이에요. 여보, 오늘 올 때 나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딱 2개. 올 때 장미꽃 한 송이 사오고, 그리고 나 케이크 먹고 싶어. 들었어요? 자, 오늘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지연시키는 스타일이에요, 평소. 그래서 이틀 뒤에 그 2가지 사왔다고 쳐봅시다. 결혼기념일 지나고.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여야 되는데 땅에서 평화가 깨질 수 있죠. 그죠? 예, 즉시 반응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문제예요. 케이크를 사왔는데 꽃을 안 사왔어. 그럼 이럴 수 있죠. 여보, 결혼하니까 나 잡은 물고기야?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야? 이제 내가 꽃같이 아름답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꽃집에 들리는 게 귀찮았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케이크만, 집 앞에 있는 케이크만 사들고, 당신이 빨리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러면 빨리 나가서 꽃 사갖고 와. 이러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꽃도 사오고 케이크도 사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 딱 보니까 마지못해 사온 것 같아, 그 2가지를. 이것도 부분적이고 별로 즐거운 순종 아니죠. 자,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지연시키면서 순종하는 것,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다 올바른 순종이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도 유쾌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 해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오래 기다리시면서 여러 루트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막 들어가시면서, 그런데도 내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려면 정말 작심하고 하셔야 돼.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여러 사람들 보내셔야 되고,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들려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얘 감정 풀리도록 하나님이 온갖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우리 일전에 이재만 선교사님 강연 들었던 적 있죠? 이분이 노아 방주 강연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노아의 방주, 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죠. 노아의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근데 보트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가 박스라는 개념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보트 타보셨죠?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악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할 수 있고요. 내가 방향을 내가 정하고요. 속도, 완급 조절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보트입니다. 근데 박스는 뭐죠? 핸들이 없고요. 악셀도 밟을 수 없어요. 빨리 가, 천천히 가, 브레이크!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핸들도 못 돌려 그냥 가만히 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죠. 박스에 올라탄 노아와 가족들, 모든 생물들은 그저 그 박스 안에 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이게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면서 좌우로, 앞뒤로 운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대로 떠다닐 뿐이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안전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곳, 이게 박스다. 다시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되 하나님이 완전하게 안전을 책임지시는 곳, 이게 박스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인생의 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스에 올라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는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운전대에 내 마음대로 조정할 게 아니라 인도하시되 안전하게 확실히 책임지신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려라. 이게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박사님 이런 질문하시죠. 여러분 박스 타셨어요? 사람들이 네! 막 대답합니다. 제가 시험해봐도 될까요? 대답 안 합니다. 깨름칙한 거죠. 이 박사님 오셔서 뭔가 질문하실 때 대답 네네네 하다가 한 방 맞는 것 같아. 박스 탔는지 테스트해봐도 되겠습니까?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주는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네! 막 크게 대답해요. 맞습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 계획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박스 탄 자는 이것보다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뭘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계획에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전지전능은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갔는데 이 박스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지겠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면 시키는 것만 해도 성공하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내 인생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성공한 인생 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방주를 탔다라고 하는, 탔느냐 안 탔느냐 시험해보는 시험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 계획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박스 타셨어요? 네.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이제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그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내가 편하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내가 편하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거였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 Yes. 모두가 대답한 거. Yes, yes. 그렇다.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셔야 된다. 모두 동의했는데 박스 탄 사람은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근데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세 번째 질문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필요하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편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에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거의 걸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하실까? 불편하실까?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쓰시기 편하려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목적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한다면 그걸 해야 되는 이유, 정당성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우리 진지하게 이 질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자들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목자들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생각해 봤고요. 이제 목자들이 뭘 증언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목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목자들이 초림의 증인이 되었는데 목자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목자들은 본 것, 들은 것, 그래서 확신하는 것을 말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말 듣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잖아. 우린 신뢰받지 못하는 그룹이잖아. 그랬겠죠? 이 당시 분위기가 목자들을 무시하고 목자들을 불신하는 분위기였으니까. 예전에 알던 지인이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요. 교회 얘기했다가 그가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왠지 그 사람 보는 게 대면할 것 같다. 난 그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복음 얘기 한번 했다가 사이가 어색하거나 내가 교회 오라고 막 닥달한 것도 아닌데 왠지 저 사람 얘기한 거 뭐 거절한 느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내가 어려워질까 봐, 어색해질까 봐 복음 얘기 어렵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그럼 안 친한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우리 인생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하나는 친한 그룹, 하나는 덜 친하고 안 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이 그룹. 뭐 이거 아니에요? A, B 두 그룹밖에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복음이 뭔가 아킬레스건, 복음이 뭔가 제약 조건, 복음이 뭔가 마이너스야. 이 복음을 얘기하면 괜히 멀어질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서운하실 거예요. 이 복음에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죠? 복음 때문에 아들 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약간 수치스러워하거나 복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내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얻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랑 멀어지면 내가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아쉽게 대하면 우리 주님 좀 서운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멀어질까 봐, 어색해질까 봐 복음 못 전하겠다. 안 친한 사람은 서로 신뢰관계, 유대관계가 없어서 못 전하겠다.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핑계대 왔을 수 있습니다. 내 말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소용 없을 거야. 그리고 많은 부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이게 팩트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선지서 읽으면 그런 거 많이 느껴지죠? 외치는데, 전하는데, 들은 대로 이 말을 가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에 전할지어다. 가서 말을 했는데 가기 전부터 예고편을 보여주셔 막 주님이. 모르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가면 그들은 뻔뻔한 민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네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너는 가서 고할지어다. 예고편까지 다 보여주시고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소용없을 텐데요. 듣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당신이 예언하셨으니까 100%일 텐데. 근데 꼭 제가 가야 됩니까? 정말? 왜 그러시노 도대체?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복음 전하면 불편할 겁니다. 거부할 겁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교회 얘기합니까? 교회 코로나 때문에 욕도 엄청 먹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복음 전했을 때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몇 대 몇? 9대 1인가요? 99대 1 수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복음이 막히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예상, 그리고 실제 이루어질 그 반응이 팩트일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느냐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상은 하고 가라. 얘들아, 머리를 잘 굴려봐.
들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헤아려 봐. 그리고 너희도 적절하게 처신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나요? 아니죠. 안 들을 텐데 너는 고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할 것인가? 나는 반응할 것인가? 내가 전하고 반응한다면 책임 문제가 나한테서 없어지죠. 하나님 시킨 대로 저는 했습니다. 나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자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 예전에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스카이캐슬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드라마 보거나 저 여러분은 입시 때문에 이 한국 사회의 입시 때문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 성적이라고 하는 거에 자존심 상했던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스카이캐슬, 근데 학교도 스카이 막 다니는 애들. 그런 사이에 약간 지방대인 내가 같이 말을 섞거나 그들하고 뭔가 이렇게 논박하거나 그러면 뭔가 좀 내가 비치는 것 같고, 스카이캐슬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끌고 다닐 때 외제차만,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하 1층은 VIP들만 주차하게 해주죠. 왜냐면 딱 들어갈 때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여기 백화점 가오 있네, 외제차들이 쫙 깔려 있네, 봤어? 폭스바겐, BMW만이 아니라 막 그 전 세계에 몇 대 한정 보급한다 막 이런 거 깔려 있으면 막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차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목자들도 무시당했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잖아. 직원 목자야? 못 들어와. 우리 주차는 하잖아요. 지하 3, 4층이라서 그렇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얘는 못 들어와, 얘. 근데 목자들이 무슨 생각한 거냐면, 야, 말을 하든 안 하든 지금껏 무시당해왔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우리는 계속 무시받을 거야. 과거도 그랬고, 이거 하든 안 하든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직업은 무시를 당할 거야. 그럼 왜 여기에 초점 맞추니? 우리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전하고 무시 앞으로도 받을란다. 대단하죠. 이게 목자들 정신입니다. 존경스럽지 않나요? 저도 부자가 아니고요. 저도 막 스카이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목자들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데, 이들은 용기 하나는 있다. 이들은 단순한 순종의 마인드는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 들은 것을 그저 전했습니다. 막 예화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한 건 아니고요. 그저 자신들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논증해라, 예화 잘 들어라, 설득해라, C.S. 루이스처럼 달변가처럼 변증가처럼 말 잘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네가 본 거 있잖아. 네가 들은 거 있잖아. 교회 15년을 다녔는데 간증이 하나도 없니? 그렇게 나이 들어서 할 말이 없어? 그냥 네가 느낀 거. 너 왜 수련회 간 거야? 가서 뭔 얘기 들었어? 들으면서 이해한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그냥 네가 듣고 본 바를 그냥 그대로만 전해봐. 나에 대해서 그렇게 프라이드가 없니? 그냥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화려한 말, 논증, 예화 아니어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만 전달해도요, 왜곡이 안 일어나요. 근데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안타깝지만 확신이 안 들어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본 것,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저 전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 걸 그냥 전하는데 어쩔 거야. 내가 본 건데 저 사람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뭐 어쩔 거야. 내가 봤는데. 내가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데 그걸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해. 뭐 어쩔 거야. 나는 본 거, 느끼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를 전할 뿐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내가 본 거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거 뭡니까?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뭡니까? 왜? 도대체 왜 매주 일요일마다 귀한 여가 시간 빼서 교회를 갑니까? 왜 그 귀한 월급의 11조 그 이상을 교회에다가 내고 있습니까?
왜 이처럼 전염병에 노출돼서 욕먹고 있고 불안한 와중에도 교회를 굳이 와야 합니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습관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피드백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무식하지만, 나는 비록 글을 모르지만, 나는 비록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 비록 비천한 자이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분명하게 받고 분명하게 들었고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쁘게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목자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본 것, 들은 것, 직접 겪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욕하고 뭐라고 막으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목자들이 돌아갔다는 말 밑줄 그어보세요. 이거 왜 적었을까요? 목자들이 돌아갔다. 이거 왜 적었을까요? 안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목자들이 할 일은 그들이 부르심 받은 것은 가서 증언하는 거였으니까 너는 증인이다 이건데 증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 뭐하러 할까요 굳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지체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들어오실 때 그리고 이분들이 엉덩이 떼고 나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퇴장까지 적어 놓을 수 있죠. 야, 시장이 왔다 갔어. 언제? 악수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몇 시쯤에? 조금만 일찍 올걸. 이럴 수 있죠. 지체 높으신 분들은 동선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제쯤 오시는지, 그럼 막 청소도 해놓고, 안쪽 자리 예약석으로 딱 해놓고, 막 종이 깔고, 반찬 쫙 깔아놓고, 이럴 수 있죠. 목자들 지체 높으신 분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아이러니예요. 우리 상식이랑 반대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인데 이들의 퇴장을 뭐하러 적어놨을까요? 이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공장에서 단순 노동하는 것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애들 밥 먹이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수련회 가가지고 감동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받은 감동, 도전,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라는 겁니다. 엄마면 살림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집 잘 관리하라는 거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기쁨과 은혜와 도전을 가지고 일상으로 가서 이어붙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굳이 이 목자들이 들은 거를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목자들이 돌아갔을 때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가르침, 하나님이 어디에 이어붙이기를 하시래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서는 순간 떨어버리지 말고 월요일부터 없는 듯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길, 내 방법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들은 말씀, 받은 교훈, 받은 도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일상에 이어붙이게 하라. 기도합시다. 저 여러분에게 이 목자들의 삶이 주는 귀한 교훈들이 있죠. 우리 이 4가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일하는 중에 소명받았으니까 내가 반응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들었을 때 흘려보내지 않고 반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어붙이게 하는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붙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우리 이 4가지 생각하시면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